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오래전에요, 제 남편하고 같이 강원도 이제 파라호 낚시를 하고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파라호에서부터 같이 우리 자가용에 동승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똥파리입니다. 예. 낚시를 하고 나서 그 어망과 그다음에 또 붕어를 잡았기 때문에 붕어하고 잉어하고 싣고 오는데 비린내를 맡고 같이 차 안으로 들어온 이 똥파리가 아무리 내쫓아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포기하고 그냥 왔는데 결국 저희 분당 구미동 135-3번지 주차장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짜식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니 힘 하나 안 들이고 네가 여기까지 오다니. 그런데 우리 집 안방까지 너를 들일 수는 없지. 물러거라. 그러면서 차 문 4개를 다 열고 짐을 꺼내니까 자동적으로 파리가 어망하고 이제 물고기하고 꺼내니까 그 비린내와 함께 그 똥파리도 이제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 똥파리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 더러운 똥파리도 한낱 아무것도 아닌 해로운 똥파리조차도 차 안에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우리가 결국 포기하니까 결국은 편하게 분당 구미동까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찌든지 그 시험 안에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쉽게 하나님 나라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가 도착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번 주 빌립보서 3장 4장이에요. 빌립보서는 짧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부를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3장 4장을 계속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저녁 때 그 다음 주일 이제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묵상할 말씀을 제가 한꺼번에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제 그래야지 설교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설교를 바로 끝내고 올라가서 이렇게 일주일간 말씀을 이렇게 스캔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4장 안에서만 해도 제가 쉬어보니까 8번이나 반복해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만 해도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또 4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 이제 뒤에 말씀에 이제 보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주 안에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 안에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안에서 지켜라,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걸까?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걸까? 이것은 뭐죠? 지키는 형식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문 닫고 나가서 평상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주를 의지하는 삶이 없으면 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병행되지 않으면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뭐에 불과하냐면 그냥 지키는 것에, 도장 찍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도장 찍듯이 지키는 이 외식신앙, 이게 외식신앙입니다.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지키는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외식과 형식만 있는 신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됩니다. 파수꾼의 경영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형식과 외식만 있지 내용이 없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없는 자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야로 애쓰고 힘써서 수고해서 얻어도 때가 되면은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결국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우리 아들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제가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니까 이제 유치원 되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꾀가 느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더라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같은 잔소리를 계속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그때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저기 초신자분도 저한테 한 1년 넘게 설교됐더니 결국 목사님 말씀은 딱 한 가지래. 맞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하나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보는 게 뭘까? 말씀과 기도예요. 그 한마디 주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모든 역사의 인물과 모든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른 표현으로 뭐죠? 적용하고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레파토리가 하나인데 여러분 순종합니까? 주 안에 요즘 이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설교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설교의 핵심은 결국은 그거예요. 거듭나는 거.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됨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사람의 관계에서 나를 내려놓고 거듭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결론은 항상 그겁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기가 겁나요. 왜냐하면 실컷 설교를 들었는데 여태까지 몇 달을 1년을 2년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 집에서 묵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한다면 제가 그 대답을 듣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결국 외식 신앙으로 지키는 신앙의 그 결말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되는지 이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참 좋은 겁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고 순종하면 복이라고. 예. 자,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빌립보서 주제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지금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호진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는데 호진 집사님이 아마 이거를 베꼈는가 봐. 내가 알기로는 말씀을 평상시 묵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렇죠? 자, 빌립보서 주제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대표기도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래서 말씀 따라갑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어요. 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유하게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염려하고 오히려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염려를 해야 되냐면 빌립보 성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염려해야 되는데 바울이 도리어 이 성도들을 염려를 하고 있고 당부를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고 위로를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할까? 한마디로 바울 자신이 바로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성도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또 저는 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성도들 이렇게 사모하는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면류관까지는 가지 않아도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굉장하신 분이구나. 예. 면류관은요, 우리 아들이 장가 가서 손주를 놓으면 그 손주가 면류관이 될 것 같아요. 예. 전도서 성경 말씀에 손주는 노일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아기들을 굉장히 사모하잖아요. 지우야, 하준아 따라다니면서 뽀뽀 한 번만 해줘 막 사모하잖아. 안 해주면 그 뽀뽀 한 번 하려고 걔네들의 환심을 살라고 그냥 뇌물 공세를 하잖아요. 사탕도 갖다 바치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주 안에 서라고. 그리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암울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게 교회 안쪽으로는 불화가 있어서 분열의 조짐이 있었고요. 이들이 굉장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하고 아주 막상막하 그렇게 불화하는 중에 또 그들의 서로 편을 드는 그 편가르기에 의해서 분열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밖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와중에 있었고, 게다가 사도 바울은 옥중에 또 투옥이 되고, 이러니까 빌립보 그 교회의 분위기도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으로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바로 쓰고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제발 다투지 말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과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너희들끼리 싸워가지고 어떻게 다른 동력자들을 도울 수 있겠느냐. 그런 겁니다. 예.
지금 하나님 나라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다른 동역자들을 나아가서 또 돕고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기준에서 자기 감정에서 상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나아가 이렇게 다른 동역자들을 돕고 나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하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다른 동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써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결국 이 말씀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께서 심판하실 날도 가까운 거예요. 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초신자분들 위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 출신이에요. 그렇죠? 가말리엘 귀족 출신으로서 세상 학문에도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능통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성품은 다혈질이었어요. 그러니 열심히 특심인데다가 다혈질이니 그를 누가 말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보기에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뭐죠? 대단합니다. 그는 그랬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안 사랑했던 거예요? 잘하시네요. 그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어요. 스데반을 핍박하고 자기와 다르게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공문을 받으려고 그렇게 가는데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록 방법이 틀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 줄 몰랐습니다. 내가 언제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냐면 다메섹에서 성령 체험을 한 후예요. 성령 체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 체험을 한 후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제대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데 날벼락이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게 웬 말씀인가.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 자기의 신앙이 참으로 율법적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율법적인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틀려요. 아무튼 성령 체험을 한 후로 그는 영적인 대이동이,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적인 신앙에서 어떤 신앙으로 되냐면 오히려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 바울 됨됨이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능통한 자고 열심히였고 혈기 있는 이런 자, 그러나 성령 체험한 후로 이렇게 거듭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키는 열심만 있었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선 첫째,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엇나간다 할지라도 저 신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거듭나게 돼 있어요. 예. 사랑하세요?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엇나가고 넘어져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위에 우리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름대로 열심히지만요, 우리는 우리 한계로밖에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잘났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 한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 주셨을 때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을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랬던 이 오진이에게도 성령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그러시더라고. 너 바리새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바리새인이며 여기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이 왕바리새인이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뭔 줄 아냐?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바리새인이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아니 그래가지고 또 고치고도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그때 그랬다고요. 아니 잘난 걸 잘났다고 생각하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고 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막 그랬어. 아버지, 내가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을 떤 것도 아닌데. 아유 하나님, 제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니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속으로, 겉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졌어요.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조금 깨졌습니다. 하여튼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만나 주셔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니까 또 주제에 이렇게 지역장일 때 제가 속으로 건방지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웬만한 주의 종도 나만큼 말씀 보고 나만큼 기도 많이 하는 주의 종 많지 않을걸. 어느 날 구역장님이 지역장님 이 테프 좀 들어오세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테프를 들어봤더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냥 그 연탄광에서 가난한 집이니까 연탄광인데 연탄광에서 주야로 그 연탄광에 들어가서 울었대. 나보다 더 많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운 사람이 있을까 했더니 바로 그날 아버지께서 이 다 뭐죠? 내 의인 겁니다. 근데도 그런 한계 위에 찾아오셔서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은 그렇게 형편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이 오진이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찾아오셔서 잘난 척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품에 조금씩 눈곱만큼이라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만나주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너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일러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신앙의 영적인 대이동이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한 마음으로는 내가 악하는 육신적으로 원하는 악한 것을 쫓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비로소 이제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마나 자신이 만만했습니까? 예? 저도 속으로 무시하면서 제자 사역 때 다른 데 가시라고. 그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만만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한 후로 자신이 올바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우리가 아무리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상이 심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할 중심이 있다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6절 볼까요? 자, 다 아시지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하고 수데반처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너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는 저게 뭔 말인가 모릅니다. 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11절에 그때 다메섹에 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에게 성령께서 또 환상 중에 불러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주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유다의 그 집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일어나서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을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17절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 그 음성을 다메섹에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지라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게 돼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유다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다시 안수하니까 눈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 손에 끌려가서 뭘 배웠겠습니까? 제자 양육을 다시 받은 겁니다. 당신이 믿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이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 제대로 믿는 신앙이요 하고 이제 올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 양육을 받고 사도 바울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집안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시든 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양심에 우리 중심에 내가 지금 바로 믿지 않고 있구나 우리가 악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양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두드릴 때에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은 또 이렇게 적용이 돼요. 건강을 잃었든 재물을 잃었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잃었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서면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반전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젊은이들이 이제 알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속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과 삶 사이에서 우리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때문에 과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모습으로 그저 주님 앞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으사 우리가 아파할 때, 상처받았을 때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손 잡아주셨네 하는 찬양. 그러면서 그 찬양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가신다는 그런 찬양 내용인데, 이 찬양의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과 삶 사이에서 우리의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곤고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은 뭐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므로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형편없음으로 인한 곤고함, 괴로워하는 중심이,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반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때문에, 나의 형편없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공고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마음 자세가 있는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되죠?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조영수 집사님이 호진 씨하고 데이트할 때 막 저한테 화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화장을 해주고 머리를 막 드라이를 해주고 막 여자스러운 막 그런 브라우스를 사가지고 입고 막 그러고 나갔었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안 따라줘서 상대방 마음을 사지 못하게 됨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죠? 곤고해하잖아. 낙심하잖아요. 예, 그냥 짝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강 목사님 셋째 아들 하준이를 아시죠? 하준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동부 소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고 엄마한테나 누구한테나 아빠한테나 소호랑 결혼할 거라고 그래요. 제가 항상 이 과자나 초콜릿, 추러스 이런 걸 주면서 하준이한테 묻습니다. 너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딱 얼른 대답해. 그러면 소 하다가 아니 할머니 그래. 결국은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제가 아무리 뇌물을 갖다 바쳐도 소호랑 결혼을 한대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사랑은 뇌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게 사랑이로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소호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래서 강 목사 사모님이 저 아이가 소호라고 그래요. 보니까 소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살결이 하얘가지고요, 여자 공주스럽게 생겼어요. 얌전하고. 아, 이래서 하준이가 소호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소호를 불러서 물었어요. 소호야, 하준이가 너가 제일 좋대. 하준이가 너를 제일 좋아하는지 너 알고 있니? 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소호도 하준이가 좋아?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씩씩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하준이는 너하고 결혼한대. 너도 하준이랑 결혼할 거니? 처신 있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소호가 단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하준이가 좋다면서. 그래서 그럼 소호야 너는 누구하고 결혼할 거야? 유진이 언니랑 결혼한대. 유진이가 누구냐면 하준이의 누나입니다. 그 왜 유진이랑 결혼하니 물어봤더니 자기하고 잘 놀아주기 때문이에요. 하준이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소호를 사랑해서 소호의 마음을 얻으려면 소호가 원하는 대로 잘 놀아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소호는
결혼할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준이를 좀 약 올리고 싶어서 하준이를 불렀어요. 하준아, 소은은 너하고 결혼 안 한대. 그랬더니 하준이가 주먹으로 저를 막 때리면서 저를 밀쳐내면서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사도 바울이 그 자신감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제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예.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한계 위에서 우리의 자신을 잘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고 저도 제가 잘 믿는 줄 알았고요. 우리 대학원 동기생들 제 유튜브 설교를 여러 명이 듣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자기네들이 잘 믿고 있는 줄 다 알았던 분들이에요.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 예. 우리는요 다 우리 자신이 잘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언제까지? 성령 체험을 해서 우리 한계 위에서 우리 들보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우리가 다 바로 믿는 줄 알아요.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1시간 동안 일을 덜 하고 돈 버는 일을 1시간 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 믿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달라고 계속 그런 일방적인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좀 올려드리길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완악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공고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외식으로 지키는 신앙 때문에 오늘도 주일 성수 때웠네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는 게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이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소망이 없는 것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속에 이 완악함을 알면서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그 태도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뻔뻔하게 자꾸 외면하고 모르쇠 작전으로 가면서 그렇게 지키는 신앙만 계속 가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 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은 회개할 자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악함 때문에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 결국 뭐죠?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우리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크든지 작든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실까라고 곤고해하고 괴로워하는 자세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겸손한 겁니까? 그저 예의 바른 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의가 발라도 마음에
악하고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예의 바른 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해서 남들은 감동받고 은혜 받고 있는데 나는 왜 감동이 없는 거야? 나의 어떤 완악함 때문에 도대체 이런 거야? 감흥이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오정년 저 사랑의 교회 오정년 목사님은 막 지구본을 끌어안고 울었대. 강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왜 지구본을 끌어안고 울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거야? 아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생겨 먹은 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주의 종 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여 그러니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요. 자기 감정, 자기의 의, 자기 아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난 거예요. 나. 기준이 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돌이켜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피차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아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입장 내 감정에 의해서 오해를 하고 섭섭함을 품고 그래갖고 섭섭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분을 품고 극기야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악은 결국 누구 발등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발등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주 안에 서서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섭섭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각각 돌아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한 겁니다. 그게 거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기쁨이 이제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다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없다면 주 안에서 바로 서 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좋을 때는 기뻐해야 하네요.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서 구별이 돼야 돼요. 좋을 때만 기뻐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선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 백성 아니라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육적 신앙인 겁니다. 참으로 믿는 자라면 기쁨의 조건이 상황이나 우리 감정에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의 조건이. 우리가 영적 어른으로서 성장하려면 어린애들은 금방금방 울다가 웃다가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아이를 닮아서 순수하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조금만 좋으면 기뻐하다가 조금만 싫으면 그냥 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 게 순수한 건가요? 아니에요. 영적 어린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갈 때 가능한 겁니다.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 안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은 건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해야 돈이 많이 쌓일 거 이건데 왜 그래야 기쁘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진짜 기뻐지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가 생겨요?
대답을 문제. 오늘 설교 이제 끝 안 낼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아, 죄송해요. 웃어서. 하도 우리 순남 씨가 하도 저를 눈이 뚫어지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아멘. 순남보매님,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 기쁨이 안 생기면 오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고난도 함께 오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됩니다. 예.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아무리 사도 바울의 이전 사도 바울 모습처럼 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성경에 능통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신앙인데, 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니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하나님을 알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마귀한테 찢기고 맞고 두드러 맞아도 하나님을 아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 하나님을 알길 원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몇 달 전에 6개월 전인가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저절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그 믿음에 의해서 오히려 힘든 시련과 시험을 만나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오히려의 과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과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해야 마귀 시험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특히 순복음은 영혼 구원 3박자, 오중복음 3박자.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영기 목사님이 전하시면서 오중복음 3박자는 뭐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근데 영혼 구원 하면 대체로 사람들이 영혼 구원 하면 전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전도예요. 전도인데 전도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그럼 영혼 구원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이어도 그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믿음 안에서 알므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여러분들이 섬기게 된다면 영혼 구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거라고 답을
반듯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다면 영혼 구원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맨날 좌지우지되고 조금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되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됐다 안 됐다 하면 그거에 의해서 그냥 막 내 감정의 기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갖고 잘 되고 안 되고의 내 감정의 기준을 따라 막 상대방한테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힘이 드는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 가운데서 그래도 힘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아야 천국에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만큼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적을 믿는다면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2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는 대체로 뭐죠? 그 시험에 함몰돼요. 그 팩트라는 사실,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한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너희의 믿음의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인내 중에서 4절 인내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하시잖아요. 아멘? 예.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사람이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면 바깥에 무너진 것도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 말씀 6절 7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당부한 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나 표현은 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점점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그래서 그 믿음의 과정을 쌓는 과정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겸비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게 돼요. 인내를 이루게 되면서 우리는 뭐죠? 성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또 우리가 원하는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필요를 따라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4절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스스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그 중에 작은 시간을 30분을 1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 쉼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는 삶인지 배우게 될 거예요. 예. 자, 주 안에서가 뭐죠? 주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주 안에 서라. 주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주 안에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그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해와 다툼이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라고 기쁨이 없다면 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믿음을 상실한 거 아닌지 돌아보시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동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또 불화하는 성도들에게 또 상황에 매여서 정말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낙심하는 신앙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기뻐하라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거하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 것에 동분서주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